한스의 요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 늘 아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누구의 팔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또 뭐랬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믿음 없이 이게 이제 고침을 못 받는다 말을 이렇게 꽈놨는데, 자, 이제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참 많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이제 자기 본론을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이제 한스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계시의 비밀로 닫혀 있던 영생의 말씀이 은혜의 빛으로 활짝 열렸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생명의 품으로 다시 얻게 되었다. 죽은 자는 숨을 쉬지 못한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은 강요나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숨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왔기에 영생의 호흡이 시작된 거다. 그리고 우리의 숨쉼은 계속되는 것이다. 자, 한번 깊은 숨을 쉬어보라.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있는가. 자, 우리 그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숨을 한번 쉬어 봅시다. 자, 12장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메시아적 증거를 충분히 보이셨음에도 요한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왜 인간은 충분한 증거 앞에서도 믿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참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고요, 믿지 않아야 될 것 믿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 가도 그렇고 정치판에도 그렇습니다. 자, 인간은 자주 하나님의 존재나 표적을 육신으로 본다면 믿는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증거하는데 믿지 못한 이유는 표적의 부족이 아니라 영광을 두는 자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이사야 예언,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를 인용하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믿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자, 이사야의 설명에 대해 계속 나오네요. 성경은 이 표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 진단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계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속적으로 빛을 외면할 때 그 선택이 심판의 형태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야, 그렇죠. 굉장히 요한은 이사야에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함이라고 전언하면서 이사야가 본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지금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빛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지만 눈이 어두워 그 영광의 자리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사야가 벌써 이미 예언을 했는데 벌써 이제 이 요한이 2000년 전에 썼고요. 우리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어서나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들은 믿었으나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이들 향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더라. 지금도 일반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침묵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인데, 성경의 사고에서는 영광은 감정이 아니라 무게와 우선순위입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무게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옮겨지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연약한 믿음을 즉시 정죄하지 않고 동시에 이 빛 앞에서 언제까지 숨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지도 않으시고, 대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며 자신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더 나은 행동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 여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통해 듣고 지킴을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고에서는 듣다, 쉐마는 이미 순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지킴과 순종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며 구원의 시간이고 빛으로 옮겨지는 긴장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행동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언은 구원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인간의 산물이라면 그 구원은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은 구원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죠. 듣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도 없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곧 영생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곧 영생이라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말씀의 영광스러운 무거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영광이 은혜로 임해야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표적들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증명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말씀 자체가 생명임을 믿고 빛 안에 거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빛으로 초대한다는 말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빛으로 초대한다는 말씀인 숨을 쉰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것이 내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깊은 산소를 들이키시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